오늘 말씀 요한계시록으로 가보시면 8절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8절 9절 읽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이 이제 시작돼야 되는데 지난주까지 6번째 배웠잖아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은 7번째가 나오는 게 아니라 좀 중간부에 휴지기를 두는 거예요. 쉼표와 같은 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말씀은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일깨우기 위해서 성도들의 사명을 일깨우기 위한 성경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7번째 나팔 재앙, 이 세상에 내릴 재앙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계속 재앙만 내리시는 게 아니라 재앙 중간중간에 우리로 하여금 사명도 일깨우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은혜를 먹게 하시고 우리를 일어나도록 힘을 주시는 메시지도 주시고요, 용기도 주시고, 그러면서 또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눈도 열어주시고, 그리고 또 심판하시고, 심판 가운데 견딜 수 있는 힘을 충분히 충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 바로 충전의 장이 요한계시록 10장과 11장인데, 하늘에서 음성이 났다. 하나님이 들려주신 음성이죠.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져라. 말씀을 취하라는 거, 말씀을 가지라. 두루마리를 가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일단 취해야, 가져야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요즘은 너무나 쉽게 우리 손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성경이 이렇게 66권으로 딱 정경화된 것은 397년 칼케톤 회의라고 하는 교회 회의에서 다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 시대에는요 이런 성경이 없었어요. 두루마리별로 구약에 있었던 여러 성경들이 두루마리로, 그것도 구약 39권에 딱 모여 있었던 게 아니라 이사야서 따로, 시편 따로, 잠언 따로 뭐 이런 식으로 두루마리로 있어서 두루마리 펼쳐서 읽기가 얼마나 어려워요. 모세오경도 따로따로 이렇게 두루마리로 돼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취합을 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전체적인 진리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말씀들을 66권으로 딱 정해서 성경을 66권으로 정한 게 397년이에요. 꽤 오랜 후죠. 그리고 그때 이 66권의 성경이 무슨 말로 번역되어 있냐? 라틴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구약은 히브리어고 신약은 헬라어였었는데, 당시의 중세기에 이제 이것이 통합되어서 교회에 이 66권이 정경으로 받아들여질 때 번역한 한 가지 언어가 라틴어예요. 그때 시대 라틴어. 근데 라틴어는요 일반 평민들이 읽을 수 없는, 옛날에 우리로 말하면 한문과 같았어요. 쉬운 한글을 쓰는 평민들에게는 한문이 너무나 어렵잖아요. 못 읽어요. 양반들만 읽었죠. 마찬가지로 라틴어는 배운 이 교회의 아버지라 부르는 사제들, 신부들만 읽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은요 성경을 가질 수도 없으려니와 가져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니들이 함부로 성경 가지고 읽으면서 니들이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성경 취하는 것도 죄로 여겼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397년 이후에 종교개혁이 언제 일어나요? 1517년에 일어나죠. 1000년 이상 동안 라틴어가 지배를 한 거예요. 성경을. 라틴어로 쓰여진 성경은 일반 사람들이 읽을 수 없이 계속해서 교회가 신부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면 끝이잖아요. 교인들이 이걸 확인할 길이 있나? 자기들이 성경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면죄부도 파는 거야. 이렇게 해갖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헌금하면 죄가 면해지는 면죄부를 너희가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면죄부를 돈 주고 파는 거 아니에요. 죄를 사해주고, 그리고 천국 가는 티켓을 판 셈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말도 안 되는 건데, 근데 당시 교회 신부였던 마틴 루터는 성경을 직접 읽잖아요. 라틴어로. 이건 다 말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성경과 어긋나는 이야기.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지 면죄부로 받는 게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논쟁을 해봅시다. 이거 아닙니다. 성경이 뭐가 맞는지 한번 나랑 토론해봅시다 라고 하면서 95개조 반박문을 써붙이잖아요. 그게 1517년이에요. 내가 새로운 교회를 일으켜서 당신들 틀렸어가 아니라 성경 해석해 보니까 이건 아닌데
라고 하는 깨달음이 온 거죠. 그러자 천주교에서는 그를 죽이려고 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루터가 깨달은 건 뭐냐면 일반 백성들도 성경을 읽게 해야겠다 하면서 한 일이 독일어 성경 번역입니다. 그런데 그때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가 등장하죠. 인쇄술이 발달돼요. 옛날에는 다 손으로 썼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성경이 급속도로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교육에 있어서 엘리트 중심의 어떤 그 몇 사람 중심의 교육에서 모든 일반 사람들도 교육할 수 있는 교육의 일반화를 가져온 역사의 전환점이에요. 단순히 종교개혁만 일으킨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교육을 받고 깨어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개혁을 일으키기도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누구나 읽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인쇄술이 더욱더 그것이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찍어내면서 인쇄술이 훨씬 발달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걸 갖게 되고 이 영어로도 번역이 돼 있죠. 누가 했습니까? 이 영어 번역은 영국의 제임스라고 하는 왕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제일 처음에 이렇게 이 성경 가장 기본적인 이 스탠다드 번역을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그래요.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 이게 바로 제임스 왕이라고 하는 영국 왕이 이 번역을 지시해가지고 그때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왕이죠. 그러면서 영어가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영어로 독일어로 유럽 전역에 그것이 이제 아메리카로 그리고 그 아메리카의 선교사들이 은혜 받고 그 성경을 통해 은혜 받고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근데 사실 우리나라도요 선교사가 오기 전에 성경이 먼저 들어왔어요. 그건 제가 주일에 설교할 겁니다. 이 말씀을 갖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얼마나 중요하냐. 그런데 말씀을 갖는 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그것을 받아 먹으라 그랬어요. 받아 먹으라. 9절에 그렇게 돼 있죠.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먹어서 버리라는 게 아니라 먹어서 내 안에서 소화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먹어서 내 안에 내 것이 되도록 하라.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성경 말씀을 먹는다는 표현이 많이 나와요.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이런 표현이 나오고요. 에스겔 3장 3절에는 하나님이 성경 말씀을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젖과 밥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말씀을 듣는 사람과 말씀을 먹는 사람은 달라요. 귀로만 듣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판에 생기는 사람 마음으로 받아 먹는 거예요. 말씀을 갖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가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 것이 되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아하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귀중한 말씀을 의미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선교적인 마인드를 갖게 되고 영혼 사랑하게 되고 왜 말씀을 읽을수록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셨거든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주의 영이 들어가는 곳에는 생명 살림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서 16년 선교하고 잠시 영국으로 자기 고향에 돌아왔을 때입니다. 글라스고 대학에서 자기가 나온 이 글라스고 대학에서 연설할 때 한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선교사님 어떻게 그 고독한 환경에서 16년간이나 견딜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예, 주님이 약속하신 두 마디의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를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이 말씀 내가 받았습니다. 또 하나 마태복음 28장 20절 끝부분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리빙스턴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받아 먹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받아 먹기 바랍니다. 말씀을 비판하지 마세요. 말씀을 판단하지 마세요. 말씀을 한 귀를 듣고 흘려버리지 마세요. 말씀을 여러분 지적인 지식으로만 쌓지 마세요. 말씀을 받아 먹으라. 먹을 때 달라집니다. 놀라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머물 때에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성경 말씀을 그저 지식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주님이 마음 아파하십니다. 성경은 지식이 아니에요. 먹는 양식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은 생명이에요.
우리가 먹어야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주는 스피릿, 정신, 생명살림의 정신을 여러분 가슴판에 새겨서 이 일을 위해 정말로 힘쓰며 기도하며 물질로 헌신하고 내 삶을 들여 헌신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